교재는 2979 2979페이지에 보시면 2장 59절부터 63절까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장 59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파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저 사람 소속이 어디지? 그건 아주 극히 인간적인 그 판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욥기서를 공부하셔서 확인하셨지만은 인간의 학문이라는 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하는 원인을 이해해야만 돼요. 우주도 폭발했는지 가설을 우리끼리 공유하는 걸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잠시 나오지만은요, 그 종족이 어디고, 조상이 누구고, 그거 증거할 수 없어요. 그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게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하는 원인을 이해해야만 돼요. 우주도 폭발했는지 가설을 우리끼리 공유하는 걸 만들어내고 나중에 다 그냥 끝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고. 네. 자, 이 사도행전하고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60절에 보시면 저희는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이 도비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야의 그 도비야가 또 아니에요. 예. 유사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참고로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온 이 족속이 그 반복이 나중에 되는데, 족속들의 이름 행전하고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60절에 보시면 저희는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이 도비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야의 그 도비야가 또 아니에요. 예. 유사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참고로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온 이 족속이 그 반복이 나중에 되는데, 족속들의 이름 행전하고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60절에 보시면 저희는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이 도비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야의 그 도비야가 또 아니에요. 키는 거죠. 나중에 믿었던 레위 사람들은 뭐 하게 되고 전부 타락해버리게 되고, 그리고 족보에 없는 자들이 올라와서 여호와를 너무 부르고 싶어하고, 이 혼성들의 이름 행전하고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60절에 보시면 저희는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이 도비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야의 그 도비야가 또 아니에요. 키는 거죠. 나중에 믿었던 레위 사람들은 뭐 하게 되고 전부 타락해버리게 되고, 그리고 족보에 없는 자들이 올라와서 여호와를 너무 부르고 싶어하고, 이 혼성들의 이름 행전하고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수르 시대 때부터 벌써 진행됐기 때문에, 아수르가 여러분 721년에 망하잖아요. 그죠? 721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럼 100년 지나면 622년이고, 또 100년 지나면 522년, 지금 이 무렵인데 200년 동안에 이 족보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이 혼성들의 이름 행전하고도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수르 시대 때부터 벌써 진행됐기 때문에, 아수르가 여러분 721년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거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준비되어 있던 모든 유대인들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일로 실체적 언약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이루어져요. 그 전체 그림을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부분까지만 가서 시작을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62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모든 유대인들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이 61절에 제사장 중에는, 자, 6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보게는 계보입니다.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그 제사장 직분인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제사장을 사해 줄 수 있는 대제사장을 등장시킬 때까지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근절시키는 거예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 자손에 대한 확증을 가슴에 담고 이제 패를 가지고 있는 다음에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사람들은 말 수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은 확인되지 않는 자들이 부르게도 하지만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지 못하게 해요? 함부로 경거망동 못하게 하죠. 이 모든 조절을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64절에 보시면은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요. 자, 65절에 보면 노비를 따로 뺍니다. 7,337명.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를 또 빼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죠. 여러분, 나중에요, 이 느헤미야에 가면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64절에 보시면은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요. 자, 65절에 보면 노비를 따로 뺍니다. 7,337명.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를 또 빼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에요. 45명이 추가가 돼요. 200명이 아니라 245명이 추가가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죠. 66절에 보면 말 숫자 맞아요? 노새 숫자, 약대 숫자, 나귀 숫자 나오죠.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백성 숫자만 얘기하면 되지. 재산뿐만 아니라 이들이 뭘 싣고 와요? 사람보다 아까 뭐예요? 성전 기명들을 다 싣고 와요. 그리고 성전 기명을 싣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뭐가 돼요? 또 재물이 돼요. 뭐 노새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뭐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성전 제사와 성전 건축과 성전 제사와 관련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느헤미야 7장 67절에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7장 67절은 느헤미야는 제목이 다르지요. 뭐 중건? 성과 중건이에요. 맞죠? 유다 왕국의 회복이잖아요. 귀한 것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성전 제사와 성전 건축과 성전 제사와 관련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느헤미야 7장 67절에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7장 67절은 느헤미야는 제목이 다르지요. 뭐 중건? 성과 중건이에요. 맞죠? 유다 왕국의 회복이잖아요. 귀한 것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성전 제사와 성전 건축과 성전 제사와 관련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느헤미야 7장 67절에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7장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짐승들도 더러운 짐승이고 이방에서 온 거지만 뭐로 쓴다? 제물로 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우리 66장에 귀한 것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성전 제사와 성전 건축과 성전 제사와 관련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느헤미야 7장 67절에 가면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7장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짐승들도 더러운 짐승이고 이방에서 온 거지만 뭐로 쓴다? 제물로 쓴다. 여호와의 전 재건을 위해 예물을 드리고 본성에 거한 자들 숫자들이 나옵니다. 70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에 거하고 누구도? 를 드리고 본성에 거한 자들 숫자들이 나옵니다. 70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그 본성에 거하고 누구도? 를 드리고
본성에 거한 자들 숫자들이 나옵니다. 70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말라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열왕기까지 나타난 그 본성에 거하고 누구도? 를 드리고 본성에 거한 자들 숫자들이 나옵니다. 70절 보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말라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열왕기까지 나타난 그 본성에 거하고 누구도? 를 드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없이 이사야부터 말라기 구조는 성립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켜가야 될 것이고요. 전 분명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봐도 맞는 걸요. 그렇게 한 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를 드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없이 이사야부터 말라기 구조는 성립할 수가 없다잖아요. 그 2절에도 보시면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뭐라 그래요? 또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다라는 말은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여러분이 돌아온 기간이 여러분 스가랴에 가서 보면 스가랴가 그때 출발할 때 보면 1월에 출발하는데 5월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4개월이에요. 부산 왕복거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선으로 보면 4개월 정도 걸리는 그 단을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다라는 말은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여러분이 돌아온 것도 전부 이제 그 고레스 왕이 준비를 해서 다 가져가라고 해서 이제 와서 뭐 하면 돼요? 지으면 되거든요. 1년 남짓도 안 걸려요, 이건. 그런데 돌아와서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방해가 일어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참. 그래, 20년 동안 못 짓게 합니다. 예. 516년까지 가야 돼요, 열 때는. 그래서 고레스는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왕들, 여호와께서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참. 그래, 20년 동안 못 짓게 합니다. 예. 516년까지 가야 돼요, 열 때는. 그래서 고레스는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왕들, 여호와께서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제물을 드리고 성전을 짓습니까? 그러면서 있는 것 가지고 쓰고 주위에 있는 백성들하고 통혼하고 그것도 지도자들이나 방백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앞다투어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부인으로 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왕들, 여호와께서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문 닫는다는 것이 이미 어떤 배경이 마련이 됐죠? 누구도 들어온다는 것을 이미 다 확인해 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림은 다 그려졌어요. 이미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방이 들어오고 이미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120도에 남겨놨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본성에 있는 것들은 닫아버리고 닫아버리는 과정이 이제 헬라도 와서 밟아버리고 로마도 와서 밟아버리고 예수님 당시에 약속했던 대로 70년에 완전히 닫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야말로 창건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때까지 지금 거의 이제 막판이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리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상황에 이제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3절에 한번 볼게요. 무리가 열국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오긴 왔는데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3절의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 뭘 드린다 그러죠? 번제 드리죠. 자, 일단 그 무서운 상황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조마조마하겠죠. 4절에 보면 뭘 지켜요? 초막절 지킵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요. 5절에 보면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여러분 7월 달이 중요하죠. 7월 달에 모든 행사들이 다 그 무서운 상황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조마조마하겠죠. 4절에 보면 뭘 지켜요? 초막절 지킵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기 조절하신 거죠. 그 시기에 맞게끔 딱 도착하게 해서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거기서 지대를 놓게 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이 되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6절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뭐였어요? 놓지 못한지라. 그 터에다만 하고 아직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여러분 한 80년 갑니다. 이 완공되어서 제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그 전체를 보고 자, 그러면서 시작이 되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 왕부 6절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뭐였어요? 놓지 못한지라. 그 터에다만 하고 아직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여러분 한 80년 갑니다. 이 완공되어서 제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그 전체를 보고 자, 그러면서 시작이 되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나. 왕부 6절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뭐였어요? 놓지 못한지라. 그 터에다만 하고 아직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반 이렇게 하나. 왕부 6절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이게 보통 536년이라고 그래요. 자, 536년입니다. 살제의 아들 스룹바벨, 요사닥의 아들 여수와. 이 스룹바벨은 왕손이고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는 대제사장입니다. 자, 함께 하는 거죠. 다른 형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8절 끝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그 다음에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찍 자, 함께 하는 거죠. 다른 형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8절 끝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한 오자라고 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모두 참조로 알아놓으시고요.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 3장 18절 24절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사본상의 오류인 거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성전 지대를 놓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0년 전에 붙잡혀 갔을 때 망하기 전에 성전을 봤던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0대였으면 이제 90일 거고 80일 거고 어쨌든 그 광경을 봤던 자들이 있었어요. 자, 지대를 놓습니다. 기초를 놓은 거죠. 자, 10절 중간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성전 지대를 놓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0년 전에 붙잡혀 갔을 때 망하기 전에 성전을 봤던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0대였으면 이제 90일 거고 80일 거고 어쨌든 그 광경을 봤던 자들이 있었어요. 자, 지대를 놓습니다. 기초를 놓은 거죠. 자, 10절 중간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성전 지대를 놓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0년 전에 붙잡혀 갔을 때 망하기 전에 성전을 봤던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20대였으면 이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해. 울긴 우는데 기뻐서 우는지 슬퍼서 우는지 면 자, 그 다음에 성전 지대를 놓을 때에 생각을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슬프고 괴롭고 하지만 다시 약속대로 성전 지대가 놓아지게 되고 성전을 다시 중축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기쁜 거죠. 구분이 잘 안 되죠. 울음 속에 어디까지 인간적인 서운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게 한쪽 눈은 기쁨이고 한쪽 눈은 슬픔이고 하면 좋은데 그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자, 536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987 두 번째 줄에 나오죠. 536년에 성전 지대가 다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면 좀 좋아요. 그러면 이게 10장까지 안 가도 돼요. 까지 인간적인 서운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게 한쪽 눈은 기쁨이고 한쪽 눈은 슬픔이고 하면 좋은데 그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자, 536년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987 두 번째 줄에 나오죠. 536년에 성전 지대가 다시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자, 그 다음 보세요. 2절 끝에 중간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라고 나오죠. 그 어느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원주민들을, 아수르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을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만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열왕기 여러분들 17장에 가면, 열왕기하 17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방 족속들이 와서 사마리아 인근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누구도 자기네 백성들 신도 섬깁니다. 그야말로 혼합 종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인 거예요.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을 준비시켜서 누구만 참신인 것을, 여호와만 참신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올 때까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백성들 신도 섬깁니다. 그야말로 혼합 종교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 거기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인 거예요.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헬라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을 준비시켜서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죠. 답도 안 나오는. 그래서 성경의 이 흐름은 논리적 연결성은 너무 중요해요. 대성통곡하게 하고 기쁨으로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준비해 놓았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방해 공작을 시켜요. 여호와가 안 계시니까 그런가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 좋은가가 아니에요. 누가 있느냐 없느냐.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당신의 능력이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고 기쁨으로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준비해 놓았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방해 공작을 시켜요. 여호와가 안 계시니까 그런가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 좋은가가 아니에요. 누가 있느냐 없느냐. 여호와가 살아계셔서 당신의 능력이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고 기쁨으로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준비해 놓았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방해 공작을 시켜요. 여호와가 안 계시니까 그런가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 좋은가.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니까 그 기록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서 사마리아에 하고 기쁨으로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준비해 놓았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방해 공작을 시켜요. 여호와들에게는 여호와를 섬기어야만 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당신이 백성은 보내놓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섬겨서 여호와가 사자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율법에 있는 대로 너네들이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희한하게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이방 종교도 허락을 해버려요. 공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와서? 이방이 들어와서 누구도 섬기고. 그래서 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율법에 있는 대로 너네들이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희한하게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이방 종교도 허락을 해버려요. 공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보내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와서? 이방이 들어와서 누구도 섬기고. 그래서 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율법에 있는 대로 너네들이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희한하게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이방 종교도 허락을 해버려요. 공정하게 되는. 합방을 시킨 이유가 뭘 시키려고? 뭘 세우려고? 그렇죠. 하나님 주권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둔 섬기고, 그래서 사자력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율법에 있는 대로 너네들이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희한하게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이방 종교도 허락을 해버려요. 공정하게 되는 빵을 시킨 이유가 뭘 시키려고? 뭘 세우려고? 그렇죠. 하나님 주권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둔 섬기고, 그래서 사자력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율법에 있는 대로 너네들이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희한하게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이방 종교도 허락을 해버려요. 먼저 볼게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러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대를 둔 섬기고, 그래서 사자력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율법에 있는 대로 너네들이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희한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전을 방해하되, 자 5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여러분 이 기간이 한 14년 정도 됩니다. 20년 기간 중에서 한 14, 5년이 중단이 됩니다. 기간도 제가 좀 확인했고요. 한 536년부터 시작해서 520년까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저희를 경영을 저희했다는 말은 중단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기간 중에서 한 14, 5년이 중단이 됩니다. 기간도 제가 좀 확인했고요. 한 536년부터 시작해서 500왕에게 대적들이 연명으로 고소문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리오 왕 다음에 나오는 왕이거든요. 아닥사스다가. 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이때 아하수에로가 여러분 이게 에스더에 나오는 왕이에요. 한 번만 딱 나오죠.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닥사스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시간으로 보면 에스더와 연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이때 아하수에로가 여러분 이게 에스더에 나오는 왕이에요. 한 번만 딱 나오죠.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그 8구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485, 464 나오죠. 464부터 밑에 내려오면 아닥사스다 나오죠. 464, 424. 그럼 한번 보세요. 424년이면 아까 몇 년에 돌아왔다 그래서 536년에 돌아왔죠. 536년에 돌아와서 424년이면 100년이 넘어요, 안 넘어요? 빼기 잘 안 되세요? 464년에서 536년에서 100년이면 436년이잖아요. 수다 나오죠? 464, 424. 그럼 한번 보세요. 424년이면 아까 몇 년에 돌아왔다 그래서 536년에 돌아왔죠. 536년에 돌아와서 방해 공작을 시켜요. 자, 여기서 대적들이 과연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정하신 일을 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냐? 몇 번일까요? 2번이에요. 이걸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나중에 그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어디?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여러 제국들 속에 남쪽,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맡길 때 그 자들을 단지 악의 세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걸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나중에 그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어디?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여러 제국들 속 나쁜 인간들이고 버릴 자들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벌써 혼돈이 일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심을 역대기 에스라는 예미야, 에스더에서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래서 소개를 드린 거죠. 바로 왕의 입을 통해서 누가 소개가 되고 여호와가 소개가 되고 또 느부갓네살 입에서 여호와가 증거가 되고 또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확증을 시켜주시고 이 뒤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니아 에스더에서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래서 속에 기둥을 뽑아버리라 그러고 그걸 방해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이후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전부 멸절시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나 아하수에로나 고레스가 어느 나라 왕인 거예요? 아니 하는 일은 다 지금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는데요. 어느 나라 왕일까요? 자꾸 묻지 말라고요. 안 물을게요. 누구 일 해요 그러면? 여호와 일 하는 거 이게 분명한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 들어가서 캐는 재미가 없으면 이건 그냥 막연해지니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 자 한번 볼까요 또? 7절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뭐라 그래요?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은요 에스라 4장 8절부터요 6장 18절까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게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장 12절부터 7장 26절까지도 아람어예요. 그럼 이제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차이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는 누구만 쓰는 용어고 4장 8절부터요 6장 18절까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게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7장 12절부터 7장 26절까지도 아람어예요. 그럼 이제 아람어와 히브리어의 차이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는 누구만 쓰는 용어고 4장 8절부터요. 영어나 일본어로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점령해 왔는지를 우리나라 역사 중간 쓰는 과정에다가 예를 들어 일본어를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내용은 이어지는데 일본이 강점을 잔인하게 했다는 사실을 4장 8절부터요. 영어나 일본어로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점령해 왔는지를 우리나라 역사 중간 쓰는 과정에다가 예를 들어 일본어를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내용은 이어지는데 일본이 강점을 잔인하게 했네요. 왜냐하면 이 글을 썼을 당시에 언어가 공용어가 뭐였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서 언어학 공부하러 가잖아요. 여러분 언어학 공부하다 20년 후에 돌아와야 돼요. 히브리어 배우러 가죠. 히브리어 배우다 보면 아랍어랑 이게 비슷해요. 그럼 아랍어 배워요. 아랍어랑 배우다 보면 아랍어와 히브리어의 근원이 아람어예요. 그럼 아람어를 배워요. 그러면 왜냐면 이 글을 써 그리고 이제 논문은 낱말 몇 개 분석해서 하고 이렇게 보통 돼요. 그래서 이 언어학으로 접근한다는 게 이 성경 공부를 해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애가 되는 면이 많아요. 큰 틀을 보고 그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발췌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는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요. 자, 어쨌든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4장 8절에서부터 6장 18절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7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또한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기록하면서 에스라를 통하여 아람어로 썼다는 말은 이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요. 자, 어쨌든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4장 8절에서부터 6장 18절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7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또한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기록하면서 에스라를 통하여 아람어로 썼다는 말은 이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요. 자, 어쨌든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4장 8절에서부터 6장 18절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7장 12절부터 26절까지는 사람들이 한 몇백 명 정도 신청했을 겁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러니까 아랍이 열리는 거죠, 사실 우리들한테. 어쨌든 간에 나중에 가서 만약에 아랍이나 이란이나 그 사람들 문헌이 자, 어쨌든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4장 8절에서부터 6장 18절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고 그러나 행여나 그걸 못 찾는다 하더라도 안 본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필요한 만큼 적어놨기 때문에 요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누구도 누굴 알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놨다. 간단하게도. 이방인에게도 누구 이름을 여호와가 누구를 통하여 자기네들의 선조 열조 왕들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놓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까 4장 8절에서부터 6장 18절, 7장 12절에서부터 26절에 나오는 히브리어 역사 속에 기록 속에 무슨 언어가 들어간다? 아람어가 들어간다. 제가 볼 때 너무 명확해요. 이거 언어학 공부하고 이런 게 뚫리는 건 이건 참 이게 여러분 진짜 온몸에 이건 열이 날 일이거든요. 너무 분명해서 하나님 다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봅니다. 자, 8절에 보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이름이 다 거론이 돼요. 이게 지금 아람어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한 일이다?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사람들이 뭐 한 일이다? 분명히 방해 공작이 있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초보는 이러하니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보면 조서 예상하겠죠. 12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없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이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게 됩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없어만 보더라도 이게 다리오 왕에게 있었던 520년 이후의 사건인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한 60년 전 이후로 건너온 거예요, 이게. 60년 건너와서 이미 뭐냐 하면 성곽이 지어졌고 성곽을 지은 다음에 뭐도 성전 제사도 드려질 무렵 그 무렵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점은 어디에다 맞추느냐? 어디에다 맞출까요? 제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었다? 방해 공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 왕부터 시작 60년 건너와서 이미 뭐냐 하면 성곽이 지어졌고 성곽을 지은 다음에 뭐도 성전 제사도 드려질 무렵 그 무렵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점은 어디에다 맞추느냐? 그걸 지금 끝난 시점에서 과거에서부터 지금 시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언어는 어느 나라 언어로? 아랍어 언어로. 이거는 여러분들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뭐 얼마든지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14절.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거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주는 것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이걸 짓고 나면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아랍어 언어로. 이거는 여러분들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는 뭐 얼마든지 성경 신학을 통해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14절. 우리가 이제 궁에 소금을 먹는 거로,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주는 것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이걸 짓고 나면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의 아닥사스다죠. 아닥사스다 밑에 보면 464, 424 그것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고하노니 그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뭐한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자, 아닥사스다가 깜짝 놀라죠. 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 아닥사스다죠. 아닥사스다 밑에 보면 464, 424 그것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고하노니 그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펴볼게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여로왕을 거역하고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한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솔로몬이겠죠.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더라. 그러니까 무엇을 여기서 확인해 주냐면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던 모든 나라가 누구에게?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그 조공을 바쳤다는 사실을 확인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일까요? 과연? 겠죠? 강서편 모든 땅도 이방 대적을 누가 사용하고 계신다? 여호와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 돌아보면 솔로몬 때 이미 주위 나라들이 뭐하고 있었다? 도와주고 있었다. 그런데 인간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해버렸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렸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졌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문을 닫아버렸는데 인간들이 어느 날 와서는 중건하라고 했다고 조서를 꾸민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소를 한 거죠. 이걸 그러면 누가 확인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확인해 줘야 되고 왕이 역사 편찬을 어떻게 됐는지를 열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삭사스다가 그래?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면 한번 열어보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열어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버렸는데 인간들이 어느 날 와서는 중건하라고 했다고 조서를 꾸민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소를 한 거죠. 이걸 그러면 누가 확인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확인해 줘야 되고 왕이 역사 편찬을 어떻게 됐는지를 열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삭사스다가 그래? 사실인지 이런 거죠.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서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글을 써요. 근데 일본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걸 조서를 써서 일본 사람들에게 또 세계에다가 우리를 침략했는지를 우리가 그걸 확인해요. 그게 그 원본이 있어요. 일본 원본도 있고 영어 원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뭐 했냐면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일본이 뭐 해요?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글을 써요. 근데 일본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걸 조서를 써서 일본 사람들에게 또 세계에다가 우리를 침략했는지를 우리가 그걸 확인해요. 그게 그 원본이 있어요. 일본 원본도 있고 영어 원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뭐 했냐면 해방이 됐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성경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해오고 있다? 또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리면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아담을 등극시키며 아담을 소개하면서 장차 오실 누구? 메시아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의 구성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론 성경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해오고 있다? 또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리면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아담을 등극시키며 아담을 소개하면서 장차 오실 누구? 메시아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 그 사람의 의도가 거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성경신학 총서, 그 다음에 성경신학 전문연구서가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발행이 됐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신 일이라는 것을 작년과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꽤 많은 시간이죠. 많은 시간, 7, 80시간에서 제가 소개를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제가 그런 류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신학 총서, 성경신학 총서, 그 다음에 성경신학 전문연구서가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발행이 됐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신 일이라는 것을 작년과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꽤 많은 시간이죠. 많은 시간, 7, 80시간에서 제가 소개를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제가 그런 류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도 신학 총서, 성경신학 총서, 그 다음에 성경신문 돼요. 자, 그래서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변명합니다. 저들이 그만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이 부분들도 신학 총서, 성경신학 총서, 그 다음에 성경신문 돼요. 자, 그래서 22절 보겠습니다.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언제까지? 다리오 왕, 바사 왕 누구까지?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도 이게 재밌는데요. 이 다리오가요.
아닥사스다 이전에 있었던 왕이에요. 그럼 다리오가 또 다른 사람 있어요? 예? 또 다리오라고 이름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23절부터 봤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이르니까 유다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고 그치게 됐다 그러죠. 이게 이후의 일이에요. 이게 464년경 이후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하고 뭐하고 연관을 시키냐 하면, 자 그럼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도 일본이 예를 들면 해방됐는데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소개를 하는데 결론을 어디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일제 강점기가 시작될 때에 이미 뭐 했다? 그렇게 시작해왔다. 그 일이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도 뭐 하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는 것을 소개를 하는데 결론을 어디 사건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누가 먼저냐면 다리오가 먼저고 23절에 보세요. 누가? 아닥사스다가 먼저예요. 근데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아닥사스다 때를 이후에 괴롭히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지금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언제부터? 아닥사스다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방해 공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쓰면서 그걸 언제부터?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지금도 순서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순서나 시간 순서로 에스라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아까 4장 8절에서부터 지금 이 내용이 전부 다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아까 아람어로 되어 있다 그랬죠.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다리오가 있었죠. 다리오 때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계속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방해 공작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방해 공작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다리오가 있었죠. 다리오 때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계속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왕들을 통해서 100여 년 이상 하나님께서 성전 중건과 성전 제사와 더 나아가서 3차 기원에 돌아와서 이루는 예루살렘 성과 복원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성전과 성곽을 중건하셨다? 이방 왕을 통하여.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분명해지죠? 누구 중심의 나라를 준비하는 게 아니다. 누구 중심의 유대인 중화와 더 나아가서 3차 기원에 돌아와서 이루는 예루살렘 성곽 복원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성전과 성곽을 중건하셨다? 이방 왕을 통하여.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분명해지죠? 누구 중심의 나라를 준비하는 게 아니다. 누구 중심의 유대인 중화와 더 나아가서 3차 기원에 돌아와서 이루는 예루살렘 성곽 복원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성전과 성곽을 중건하셨다? 이방 왕을 하는 건지 한지도 모르고 후배들도 별로 질문도 안 하고 한 번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희철 장로님하고 배울리 권사님이 한 5년 전에 제가 이걸 개론하면서 했더니 유대인 중화와 더 나아가서 3차 기원에 돌아와서 이루는 예루살렘 성곽 복원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성전과 성곽을 중건하셨다? 이방 왕을 하는 건지 한지도 모르고 후배들도 별로 질문도 안 하고 한 번 한 사람이 있었어요. 김희철 장로님하고 배울리 권사님이 한 5년 전에 제가 이걸 개론하면서 다리오가 나오느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원래 다리오 얘기하다가 아닥사스다 얘기하다가 다시 누구에게로 가서 다리오에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방해 공작이 일어나고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성전 중건과 성전 제사까지 다 여호와께서 해가신다. 누구를 써서?
이방 왕을 써서. 그럼 이사야부터 풀려나가는 거예요. 아, 맞네. 고레스가 결혼하면서 다리오가 나오느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원래 다리오 얘기하다가 아닥사스다 얘기하다가 다시 누구에게로 가서 다리오에게 가서 모형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온다? 이방도 들어오는 엄청 큰 지혜의 그 구성이 일어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연구반에서 보고 있는 대로 욥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 읽어보고 아 하나님이 잘 보호하시는 거 이런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신학이 그래서요, 뭐가 인간적으로 어렵냐면 내 이해관계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죽어도 안 맞아요.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로 저자한테 좀 괴로워서 물었죠. 이렇게 믿고 같이 동력하기를 원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뭘 고민하냐고. 당연하지. 잘 보호하시는 거. 이런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신학이 그래서요, 뭐가 인간적으로 어렵냐면 내 이해관계에 맞춰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니까. 맞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요. 24년 이 말이 오해하기 쉽게 생겨서 아니 편하게 읽게 생겼거든. 이때 이렇게 좀 이렇게 친절하게 써. 이해 엘사. 나중에 성령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 예. 참 이해하기 쉽게 어렵게 써 있었습니다.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얼마든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절은 24 글자 앞에다가 일단 이렇게 사선을 그어 놓으세요. 쉽게 생겨서 아니 편하게 읽게 생겼거든. 이때 이렇게 좀 이렇게 친절하게 써. 이해 엘사. 나중에 성령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 예. 참 이해하기 쉽게 어렵게 써 있었습니다.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얼마든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4절은 24 글자 앞에다가 일단 이렇게 사선을 그어 놓으세요. 쉽게 생겨서 아니 편하게 읽게 생겼거든. 이때 이렇게 좀 이렇게 친절하게 써. 이해 엘사. 나중에 성령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 누구 때까지? 여기 다리오 나오죠? 자, 뛰어넘어서요. 4장 24절로 가볼게요. 자, 다리오 때까지 뇌물을 주는 그어 놓으세요. 쉽게 생겨서 아니 편하게 누구 때부터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리오 때까지 막았으니까 다리오 때 다시 시작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24절을 보시면 돼요.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누구 때까지? 이거 다리오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표시를 이렇게 놔도 돼요. 5절에다가 화살표를 해서 24 적어 놓으면 누구누구가 연결이 돼요. 다리오에서 다리오로 연결이 돼요. 그럼 그 사이는 과거에 있었던 다리오가 아니고요. 어디에 와서 얘기를 해요? 다리오로부터 100여 년 지난 다음에 누구에게? 아닥사스다 때 와서 얘기를 해요. 왜 중간에 이걸 넣느냐? 다리오 때 5절에다가 화살표를 해서 24 적어 놓으면 누구누구가 연결이 돼요. 다리오에서 다리오로 연결이 돼요. 그럼 그 사이는 과거에 있었던 다리오가 아니고요. 어디에 와서 얘기를 해요? 다리오로부터 100여 년 지난 다음에 누구에게? 아닥사스다 때 와서 얘기를 해요. 왜 중간에 이걸 넣느냐? 다리오 때 5절에다가 화살표를 해서 24 적어 놓으면 누구누구가 연결이 돼요. 다리오에서 다리오로 연결이 돼요. 그럼 그 사이는 과거에 있었던 다리오가 아니라 다리오가 나오고 또 4장 아까 몇 절이었어요? 24절이죠. 그럼 아까 그 4장 6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삽입이 된 거예요. 다리오 때 5절에다가 화살표를 해서 지금도 방해 공작하고 있다. 지금도 방해 공작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다리오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름이 다 연결이 되겠죠. 고레스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도 다리오도 연관이 되고요. 에스도도 들어와요. 아까 이름이 나왔으니까. 아수에로도 등장하죠. 또 누구도? 아닥사스다도 연관이 되죠. 이제 한 번 들었잖아요. 앞으로 한 5번 더 들으면 이것도 해결돼요. 그러니까 너무 외우려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한 50%는 다 아시고요, 지금. 자, 고레스가 명령 내렸어요. 다리오 때 중단이 됐어요. 맞죠? 그 다음에 중단된 것이 다리오 때 가서 풀려야 되는데 중간에 삽입을 해요. 아수에로 때 연관이 되죠.
이제 한 번 들었잖아요. 앞으로 한 5번 더 들으면 이것도 해결돼요. 그러니까 너무 외우려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한 50%는 다 아시고요, 지금. 자, 고레스가 명령 내렸어요. 다리오 때 중단이 됐어요. 맞죠? 그 다음에 중단된 것이 다리오 때 가서 풀려야 되는데 중간에 삽입을 해요. 아수에로 때 보관이 되죠. 이제 여호와께 세우신다. 그 비밀이 여러분 에스라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는 무슨 순서가 아니다? 역사적 순서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발표는요, 이 세계의 이 보수주의 계열에 해당하는 이 성경 신학자들한테 소개가 돼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 다음 시간에 반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저나 뭐 이런 류의 공부를 하고 있는 후배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부분도 문헌적으로 논리적 통일성이 훼손되는 것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저는 분명히 증명된다고 봐요. 10년 안에 안 되면 20년 아니면 100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하는 그 전까지 저는 어떤 부분도 성경 신학을 통해서 좀 확정되리라고 보고